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소서. 오후 찬양 예배로 주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을 이제 이철영 집사님 관리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26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케 하시고 이제 은퇴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은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더 감사와 기쁜 일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건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이 눈에 확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벌거숭이 죄악된 모습으로 태어나 날마다 죽음을 향해 끝을 향해 달려가는 소망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광명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소식을 마음으로 믿어 믿음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정결함과 구분됨과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예전에는 정말 숨막히도록 답답하고 두려웠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라볼 때 그토록 놀라운 사랑이 있었을까 되돌아봅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한 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날마다 죄악으로 치닫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요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디로 셀지 모르는 죄악 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축복만 바라보진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소식이 들리고 코로나도 점점 종식되어 가는 날이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왜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특히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두 눈 뜨고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28년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하나님 은퇴합니다. 하나님, 그간 많은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있었겠지만 이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의 강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받았던 종말에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너무나 적당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말에 나타날 하나의 징조라고 볼 때에 이 중요한 기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말에 나타날 하나의 재앙의 징조라고 본다면 이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순간에 어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는가? 참 이게 너무나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인데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시면은 17절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초청을 합니까? 누가 초청해요?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두말할 필요 없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오순절에 강림한 거룩한 영, 그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게 이제 신부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완전히 따로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성령이 그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성령과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초청해야 돼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라고, 다 나오라고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누구를 초청해요? 17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구를 초청합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 다 주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생명수 되시는 주께서 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초청을 자꾸 해야 되고 자꾸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목마른 자가 있어요. 목마른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목마른 자가 있어요. 목마른 자가. 그 목마른 자를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 또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들 보면은 다 이제 미끼를 이래 던져가지고 이제 미끼를 놔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엄청난 큰 거 이런 거 물건을 팔아먹잖아요. 약 장사하는 분들 보면요, 미끼를 휴지 같은 거 이렇게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요, 휴지 하나 받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휴지 하나 주면은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 휴지 받고 초청받아 갔다가는요,
거기에 막 초청한 거기에 그 말 잘하는 약장수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래가지고 말 잘하는 거기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그 휴지 하나 받고 초청받아 갔다가 거기에서 그만 엄청난 그 약을 또 사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값없이. 여기서 생명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을 해서 그들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초청하는데 그 영생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게 이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준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값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부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를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가지고 다 돈 받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안 주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공기다. 공기 하나님이 우리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공기를 주셨는데 그 값없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이 물을 다 값없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값없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오염을 시켜가지고 물이 막 고갈이 되고 오염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짜로 주신 물을 갖다가 사람들이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다 그런 거. 하나님은요, 모든 거 다 값없이 주세요. 전부 값없이 주신 거예요. 전부.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값없이 흘려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오면은 누구든지 값없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초청하는 거죠. 이제. 또 그러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전부 값없이 받은 값없이 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은혜예요. 세상에 부모는 자식에게 거의 값없이 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는 자식에게 거의 값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그래서 뭐 값없이 이제 다 자식에게 다 줬는데 자식이 그 은혜 감사해가지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 부모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에 또 이렇게 보답하고 이러면 좋지. 부모가 무슨 어떤 자식에게 이렇게 뭘 줄 때에 너 나중에 이거 반드시 갚아라. 값없이 주는 거 아니다. 너 공짜로 주는 거 절대 아니다. 갚아라. 이래가지고 주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전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믿음으로 생명수를 받되 값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되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 누구든지 값없이 다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영생을 얻도록 초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생각은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다 하나님을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여기에 인간의 말이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씀을 절대로 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계시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계시의 말씀에 인간의 말이나 생각을 더하거나 뺀다면 이 계시의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그 순수한 그 우유에다가 또 다른 거를 혼합물을 섞어버리면 더 이상 그거는 우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순수한 계시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딱 섞어버리면 섞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이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그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다가 막 인간의 말을 또 보탰다, 또 섞었다 이러면 그 섞는 행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고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 전체 모든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32절,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따라합시다,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 성경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럼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요한계시를 보면 많은 재앙이 나오잖아요. 모든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을 더 보태면은 이 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이 재앙이 그 말씀을 더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이 재앙들이 계시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자에게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이것은 이 계시의 말씀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가볍게 여겨서 다른 것을 너무 가볍게 다른 것을 썼거나 다른 것을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더하겠다. 경고한. 절대로 이건 그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에서 일부를 또 빼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는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19절입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계시의 말씀에서 일부를 제하는 자도 이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빼는 자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앙하는 자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할 때에 거기에 미혹받아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특별히 또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걸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계시의 말씀 있는 대로 무슨 요한계시록 이제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22장 그다음에 또 23장, 24장 막 이렇게 보태는 게 아니고 22장까지 딱 종결된 이 계시의 말씀에 해석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막 뺄 거는 빼고 더할 건 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 잘못된 그 판단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막 보태고 이걸 섞고 빼고 하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한 거는요 그 베드로 사도가 종말에 일어날 그 계시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말하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이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스스로 망한다. 그러면은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막 보태가지고 막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보태는데 그 사람들은 그 억지로 그 성경을 해석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단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가지 내가 원칙과 기준이 딱 졌는데 그 원칙과 기준이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사사로이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억지로 풀려다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억지로 풀려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다 감추었던 계시의 말씀이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666이 뭐냐? 자꾸 666이 뭐냐 해가지고 그걸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666이 뭔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오면은 우리가 알려고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14만 4천이 뭐냐? 여러분 14만 4천이 뭐냐? 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14만 4천이 뭐라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천지에 가담하는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만 14만 4천에 속한다. 다 신천지에 들어와라. 이 신천지의 본부는 대한민국, 경기도, 가천이다. 가천으로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거기 다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가천이라는 데가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가 무슨 신천지가 가천이라는 데 거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미혹받아가지고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에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믿음의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는 누굽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 계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되 속히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예수님의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응답을 해요. 그리고 이 응답은 사실은 이제 이 응답의 그 시작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 계시의 말씀을 밤모섬에서 그 요한에게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주께서 다 주시고 마지막에 계시의 말씀을 다 마치고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할 때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는 사도 요한의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그 예배 중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문이 들어가요. 이 기도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 예배 중에 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 헬라 말로 마라나타 아니에요?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그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은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다려지고 더 마음이 간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가까이 올수록 더 마음이 간절해지고 가까이 올수록 더 기다리고 더 사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식 날짜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긴장하고 더 결혼식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더 기다리는 거죠. 결혼해가지고 애를 뵈면요 출산일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빨리 아기가 막 나오고 기다리고 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다 이제 언제 나오냐 이게 다 누굴 닮았을까 막 이러면서 막 그 간절하고 기다리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재림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여러분 출산일이 가까이 오면서 더 기다리고 더 정말 조마조마하게 더 간절히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더 긴장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출산을 곧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재림을 기다립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출산일이 가까이 오면은 점점 더 긴장된 마음으로 정말 얘가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정말 이게 정말 출산을 잘해야 될 텐데 이러면서 점점 더 막 조급하게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가까이 올수록 야 정말 재림의 때가 가까이 하구나 이제 예수님 재림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두루마리 옷을 다 빨았는가 내가 죄를 회개했는가 거룩하게 됐는가 이걸 준비하고 막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기다리는 마음이 나태해지더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나태해가는 거죠.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죄는 홍수처럼 더 늘어나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로 가버리고 이러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점점 더 기다리고 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재림의 노래를 부르고 재림의 기도를 하고 다 이렇게 아이고 곧 예수님 오신단다 예수님 오신단다 준비하자 막 이래야 되는데 점점 더 나태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우리 더욱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종말에 일어날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재림의 신앙이 더 뜨거웠습니까? 지금이 재림의 신앙이 더 뜨겁습니까? 그때가 훨씬 뜨겁지. 그때가 훨씬 뜨겁지. 그때는 곧 예수님이 오던 것을 그렇게 바라고 신앙생활 했지. 그때는. 그러면 가까이 40년 50년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르신들이 여러분 어릴 때 그때에 더 예수님의 재림을 절박하게 기다렸습니까? 지금이 더 예수님을 더 절박하게 기다립니까? 40년 50년 전에가 더 절박하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지.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재난을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다시 묵상하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 시작의 말씀부터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 그 다음에 7 그 인재앙, 7 그 나팔재앙, 7 대접재앙, 다 이런 재앙들을 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용과 이 거짓 선지자와 또 이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악마 사탄 이런 것들과 싸우고 말이죠.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정말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예수님의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마라나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임박해 올수록 더욱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이철영 집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